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저 나이복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야말로 그의 앞날이 형통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들 또 하나님 앞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들을 행했지만 그에게는 다가오는 것이 사울의 미움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로부터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도망 다닌 것이 약 20세부터 30세까지 한 10여 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10여 년 동안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20대의 청춘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일에 거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는 10년 동안 훈련받는 사람으로 거듭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브야에서 사무엘이 거주하였던 라마 나요스로도 가봤고 높 땅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진설병과 또 골리앗의 칼을 받아오기도 하고 또 그래서 도망을 또 아기스 왕이 다스리던 블레셋 땅으로도 가보고 나중에 아둘람굴로 도망와서 400명의 군사들을 함께 동지들을 얻었습니다. 거일라 주민을 위해서 그 위험한 그 거일라 주민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거일라 성읍으로 가기도 했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엔게디 요새에서 또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하길라 산에서 이런 곳을 다니면서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의 10년이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도피 생활도 자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7장을 보시면 27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또 이 사울이 또 쫓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라고 생각.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니기 싫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곳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뭘 생각했냐면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여기서 가서 아기스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곳에는 이 사울이 그까지는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좀 안전하게 지낼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600명의 식구들이 합하면 약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울도 피해가 도망 다녀야 되기도 하고 이들을 먹여 살릴 음식들도 있어야 되겠고 뭐 식량도 있어야 되고 의복도 있어야 되고 이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뭔가 집도 있어야 되고 거처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자기가 가만히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참 현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자신 있게 그동안에 살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앙생활도 한 3, 40년 하고 나면 대충 어느 정도 하면 될 것이다 생각도 들고 또 이때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 계산대로 착착착착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또는 주일 저녁까지만 우리가 열심히 다니면 되지 수요일이나 금요일 기도회까지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자신의 생각한 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거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대로 했더니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27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4절 가만히 듣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실제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대로 사울은 더 이상 그를 쫓아다니지 않았던 거예요. 딱 맞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5절부터 7절에 보면 자신과 함께 한 600명과 그의 가족들이 거처할 땅 시글락을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한 생활을 약 4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대로 살펴보니까 그곳에서 이 성경에 보면 1년 4개월을 했다 했는데 그 땅에서만 있는 게 1년 4개월이고 지금부터 왕이 되기까지가 거의 4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여기서 시글락을 거쳐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생각한 대로 그는 아말렉 사람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침노해서 남녀를 살려주지 않고 그곳에서 어복이나 식량들을 빼앗아 와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이상 반항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얼마나 아부를 잘했는지 아기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게 되고 신임을 받게 되어서 이 블레셋 땅에서도 남의 나라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뭔가 행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지만 그에게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28장 1절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악연들이 많죠.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그 엘라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부터는 전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같이 싸움을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뭐 도저히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패배를 당한 블레셋이 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복수할 날이 오고 다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기스가 이 다윗을 받아들였던 이유들 중에 하나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군인을 그러니까 사울의 원수가 되는 그 다윗을 데리고 오면 용병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그 군대를 모집하고 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너도 같이 참가해라. 내하고 같이 가자. 이 사울왕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과 싸우러 가는 것이긴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나라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흘리러 가는 그 전투에 이 블레셋 전투에 다윗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안 그러면은 못 가겠다 그러면 이 아기스 왕이 너 이때까지 너를 키워주고 너를 보호해줬더니 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나를 안 도와주겠네 하고 이야기하면서 배신됐다고 해서 또다시 위기를 처하게 되니까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29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그렇게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와주신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를 딱 보니까 저 다윗이 따라오거든요. 이 다윗이 누구냐고. 옛날에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을 때 우리 뒤에서 후진해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저 사람을 데리고 우리 편이라고 인정하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아기스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내가 제일 신뢰하는 장군이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아기스는 다윗을 보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사흘 길이 걸렸다고 오늘 30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이제 뭔가 해결됐다고 봤는데 돌아오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그와 함께 하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였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던 그 6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제는 만약에 돌을 던진다면 다윗은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장군이 자기 혼자서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 부하 직원이 없으면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없는 거죠. 이 군인들도 다윗에게 덤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을 당신에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충성을 했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들의 자녀들과 자기의 아내가 붙잡혀가는 이러한 수모를 겪게 되니까 다윗에게 덤비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면서 자기의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98절에 보면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와 잡고 도로 네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을 거느리고 가다가 200명은 피곤해가 힘들어서 그 사흘 길을 오다 보니까 돌아오는 길도 그냥 편안하게 걸어왔다고 하지만 이들이 지쳐서 못 가는 사람 200명을 그대로 두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가게 가서 그들이 아꼈던 아내와 가족들과 재물과 또 다른 그 전리품들을 얻게 되면서 이렇게 전화위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으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화위복. 그 화라는 것은 불행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이 전화위복입니다. 우리도 당면한 위기,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남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 탓을 돌리기도 하고 또는 불평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순종하고 믿어본들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 있냐. 오히려 교회 안 나가고 또 말씀 안 들으면 또 막 우리는 좀 더 타격도 안 입고 마음의 괴로움도 없을 텐데 차라리 교회에 막 주일날에만 하루만 가면 될 텐데 때로는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내가 교회 근사로 임직을 받아가지고 저도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아이고 그만 편안하게 지냈으면 될 텐데 왜 괜히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어떤 데는 이런 생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나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갖고 있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지도 못하고 속으로도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는 중에 관계를 가지는 중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도 참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 존재가 살아있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살아있는 한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직장에서 살아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직장에 안 나가면 우리는 일이 없을까요?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다 힘든 일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한 번만 딱 생기고 말면 괜찮은데 또다시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 겹치면 설상가상 이렇게 되면 정말 사면초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들은 그만 쓰러지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냥 하던 일들을 다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아비아달의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물었습니다.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기도가 어떤 기도죠? 하나님, 내가 이 암말렉 사람들을 가서 잡아서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가다가 어디 물에 빠져가지고 홍수를 당해서 그들이 막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기를, 하나님, 저들을 내가 잡아서 쫓아가면 저들을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갑니다. 살아가면서 들어가는 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들 뭐 어떻게 해주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떻고 뭐 이렇게 요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또 우리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귐다.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귄다니까 뭐 또 남자가 여자가 사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남자와 여자의 사귐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 우리가 아내와 부부가 온전한 사귐, 부모와 자녀가 온전한 사귐을 갖는다든지, 남녀 친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같이 온전한 사귐을 가지려면 뭘 잘해야 돼요? 대화를 잘해야 되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고 가는 것이 정답고 오손도손 이야기들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귄다고 하면서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데이트하고 걸어가진 않잖아요. 그 데이트할 때에 둘이서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성경의 요한일서 1장에서 보면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이야기해요. 빛이 누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생활하고 걸어 다닌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같이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걸어가는 게 아니다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간에 아주 정다운 깊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면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일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간순간이, 하나님 지금 화가 굉장히 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 생각 한번 하면 화 안 낼 건데,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무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래요. 신의 도움을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당이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하나님 보고 자꾸 제쳐가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받아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셔서 그곳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이 쫓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 하나가 쓰러져서 사흘 동안 굶어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내 코가 석자인데 그 한 사람을 돌볼 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일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떡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함께 가다가 종이었는데 도망가다가 자기가 아파서 병이 들으니까 주인이 보면 또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이를 긍휼하게 여기주어서 그럴 때 먹게 하고 그의 병들도 낫게 치료해 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뒤를 쫓아가게 되고 그 길을 알아서 그곳에 있는 것을 잘 안내해 주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들을 보살피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성도들끼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바쁠지라도 바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라성을 우리가 구해달라고 그들이 요구를 했을 때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도 지금 도망다니기 바쁜데 그 거일라 주민들을 그 바쁜 가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게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러나 그는 주 안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심으로 행동해서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게 해주셨던 것들을 봅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가 언제냐면 내가 부할 때, 내가 넉넉할 때, 내가 시간이 많을 때가 아니라 나도 지금 군사를 이끌고 이 지금 암말렉 사람들을 치러 가는 그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축복을 주시고 전화위복을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전리품의 분배를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제 승리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서 싸운 전투를 했냐면 새벽에 가서 그 다음날 날이 저물 때까지 전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뺏겼던 전리품 물건들도 다 가져오고 가축들도 다 땡겨오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그 다음에 아내들까지 다 빼앗아가 다시 도로 찾아오게 됐는데
또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전리품 그 물건들도 다시 빼앗아 가져와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고 있는 중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200명이 힘이 들어서 못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갔던 싸움을 하고 왔던 400명이 돌아오면서 저 200명에게는 아무것도 주시면 안 된다. 가족들만 돌려주고 나머지 전리품들은 우리만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은 공정하게 잘 베풀어서 그들을 똑같이 200명이나 400명이나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200명에게는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직장에서 일도 안 했는데 왜 똑같이 그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같이 싸우고 그게 해서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화위복이 아니라 다시 또 다른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서 분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쨌든지 보면 비둥비둥 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가보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뭐 힘이 없어서 또는 일하는 어떤 그게 다른 사람보다는 느려서 그 일을 못할 뿐이지 도망가려고 안 하려고 뱅글뱅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로 간에 따지고 들고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내다 보니까 손익을 계산되다 보니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되고 자꾸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분산이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분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봅니다. 니는 일 안 했으니까 받아가지 말고 일하는 싸움에 나선 400명만 받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머지 200명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게 되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절에서 보면 유다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전리품을 나눠줄 정도로 아주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가장 큰 전화위복의 축복입니다. 이런 희생이나 이런 헌신이 없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첫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두 번째는 모든 그 일들을 해나가는 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바쁘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떠한 이익이 생기거나 우리가 보상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그것이 화가 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심지도 않고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을 만한 복을 얻을 만한 행동들을 복을 받을 만한 생각을 복을 받을 만한 말들을 해나갈 때에 그에게 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기도만 드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또 예수를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내가 섭섭하고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갖고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께서 응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고 그 일이 1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나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